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만 볼 건데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5절까지 이어진 인사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갈라디아서의 두 가지 큰 흐름인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과 또 사도로서 그가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 부분을 일종의 이 압축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이렇게 송영을 하면서 그 인사 부분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 그가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의 형식을 따르면 이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거나 또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표현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의 편지의 그런 일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의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함에 심히 놀라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그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가 전한 복음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엄숙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다른 편지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조차도 그가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고 음행으로 인한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성찬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어떤 것들을 인해서는 칭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조차도 그는 저주를 내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여기 갈라디아서의 처음 부분에서는 다른 교회들에 보낸 그런 편지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호의적인 분위기를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움에 당황하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문맥상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건 역시 앞에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악한 세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타고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자질들 이런 것들은 더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정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하고 있어서 사도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같은 성경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악한 세대에 속해서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그 악한 세대에서 불러내시기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런 방법이나 또 시기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격하고 과격한 방식을 통해서 악한 세대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들을 악한 세대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랫동안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저항의 시기를 지난 후에 그들을 불러내셔요. 그래서 그런 저항이 심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겪게 하시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인생을 어떤 급격한 그런 과격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뭔가 어떤 그 자신 안에서 어떤 그런 어떤 공허함들,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 지금 현재 그 삶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어떤 공허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희미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것들이 그 자신 안에서 어떤 무엇인가 자신을 불러내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점점 크고 분명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내시는 악한 세대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시기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늦은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이나 시기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부르심에 저항하면서 급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부름에 대해서 순순히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나 결국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은 Why me입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이렇게 받은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나 같은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불러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요. 이 일에 있어서도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처음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나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의 어떤 불순종을 우리가 그들의 어떤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되 그 일에 있어서 실패가 없으십니다.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정하신 당신의 지혜를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음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 중에 가장 달콤하고 복된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데, 즉 우리 안에 어떤 이유도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목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몇 구절을 살펴보면, 방금 인용해드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강해를 하면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연합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해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단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인해서 울적해지고 어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화평, 평강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의 이 샬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주로 부부 사이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 불러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강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신앙고백서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피는 중에 이 창조 파트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주가 되심으로 그가 만드신 피조물, 특별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방편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 우리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던 이 목적들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흐려진 채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또 그것들을 따라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그들을 먼저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서는 자신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고 있다고 그는 그 사실을 인해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당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떠나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떠나고 있는 이런 어떤 진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들이 완전히 그 구원에서 떠나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떠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용된 단어는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선다, 또는 어떤 충성을 옮긴다, 또는 변절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돌이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옮기고 있다, 또는 변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떠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병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요. 즉 사도는 지금 그들이 단순히 잘못된 가르침에 잠시 미혹되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정도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추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변절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이런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몰랐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변절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하듯이 그들은 종교적 변절자이자 영적 탈영병이다라고 사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에서 탈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힘이 드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뒤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 할례를 포함한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그 진위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들이 이같이 속히 변절을 하고 있는 것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속히 변절을 했다 이 말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회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은혜의 복음에서 돌이켜 이제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대로 그들의 충성심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도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앞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막 시기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8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 중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얻었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속히 그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향해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성격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1차적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개종의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 교회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디도나 디모데를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나 다른 그레데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로들을 세운다. 그 얘기는 이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말씀에 정통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디모데서 전후서나 이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던 것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자체 내에서 생겨났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병절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들이 그 복음을, 분명히 그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버렸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부르신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좇는 것도 이상한데 상상 외로 빠르게 속히 떠나서 이 거짓 가르침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더욱 의아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구원에서 떠나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그들이 복음에서 속기 떠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교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란한다 이 말은 흔들다, 부추기다, 동요한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죠. 옛날에 이제 밖에 구정물 통이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시골집에 가면 구정물 통에 그 쌀뜨물이나 그 음식 찌꺼기를 자꾸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담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쭉 그 찌꺼기들이 가라앉죠. 위에 물 보면 좀 맑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막대기 같은 걸로 막 휘저으면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음식 찌꺼기들이 막 위로 올라오면서 막 이제 맑아 보이기까지 했던 구정물통이 막 이제 혼탁해지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구정물통을 막 휘젓는 것 같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동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혼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동요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그 문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 논쟁 때문에 벌어졌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에 무엇인가가 첨가되면 그 결과는 괴롭고 마음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혼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영적 침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신칭의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평강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바꿈으로써 교회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바꿈으로써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교회 밖에서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 핍박을 받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동료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겪는 영혼의 고통도 똑같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일들, 즉 복음에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이미 초대교회 사도가 놀랄 정도로 속히 그들의 복음을,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속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짧은 시기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일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 청년의 암흑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더하고 있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교회 밖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괴롭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평안을 깨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6절과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그런 다른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과 7절에 다른이라고 하는 그 다른이 원어로는 다른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은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알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6절의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거는 the other예요. one, the other.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의미의 헤테론, 다른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7절의 알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6절의 그 다른 복음은 어떤 의미냐? 복음이 참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참된 복음이고 다른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면 7절에서는 이 여러 중에서 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one, the, another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는 그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형벌을 받고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 이외에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것만 참된 복음이고 그 이외에는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어떤 것을 더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자신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거나 부족한 경우들이 이 시대에도 저는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복주의적인 번영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참된 복음에는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 이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사도가 전한 그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예수를 믿으면 현세에서 이런저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런저런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즉 성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복음에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참된 복음을 나는 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가 전했던 참된 복음은 행위가 전적으로 배제된 오직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율법주의적인 이 말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는 단호합니다. 심지어 이 사도가 전한 복음 이외에 우리가 8절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4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또 이미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던 그것을 이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는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